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상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피해자가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절과 39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뺨을 맞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련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로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요?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복수에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수의 끈을 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20세가 되기도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약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만 아니었다면 다윗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호위 병사들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한 만큼이 아닌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복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원수에게 해당하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의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총을 들고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 10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 아이들을 죽인 청년의 부모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보고 환상에서 본 상징을 방패에 새기고 나가서 전쟁에 이긴 후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였다는 것을 잘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콘스탄틴 황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미 로마 인구의 약 60%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 로마를 향해 칼을 들었다면 로마는 결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약 2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결국 왼뺨을 돌려대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어야 하는 이유를 그 열매를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불러내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고는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결론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이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